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장 1절입니다. 주보에는 1장 32절부터 나오는데 28절부터 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장 1절까지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28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28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부터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직은 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다 모든 소문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득히 채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치료하여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기타를 치니까 이제 거의 4주 차잖아요. 3주 지나고 4주 만에 한 달 만에 만나니까 손이 아픈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을 못 하니까 손에 있는 이 굳은 살이 이제 빠진 것 같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손이 너무 아파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배를 못 하니까 우리 영성도 이렇게 흐려지는 것은 아닌가. 3주 기타를 못 쳤다고 손이 이렇게 막 굳은 살이 빠져갖고 손이 아픈데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면 정말 이건 죽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찬양도 회복하고 또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또한 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특별하신 은총으로 놀랍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봤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와 내버려 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첫 번째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작년 일을 또 어떻게 또 기억하겠습니까? 이제 앞전에 했던 벌써 한 달 전쯤에 아마 우리가 성탄절 그 전주에 봤으니까요. 정말 딱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들을 나눴냐?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는 우리가 조금 전 부른 찬양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것이 주제이기는 한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제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연속해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죄성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죄가 무엇이냐? 우리는 불의, 소위 말하는 범법 행위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죄지요. 그런데 진짜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나쁜 행동을 하고 사악한 생각을 품고
범죄하였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바로 불경건입니다. 불경건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내려지는데, 하나님의 벌이 내려지는데, 그 벌이 뭐냐?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스르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기억나십니까?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서 수명을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죽으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먼 미래에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쫓아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무엇이다?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내버려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심. 이제 조금 기억나시죠? 내버려 두심이 징계라는 겁니다. 자, 내버려 둔다는 것은 야,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는구나. 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시는 자유가 생겼구나. 이것이 아니죠. 내버려 두면 뭐라고요? 버려요. 바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야단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시험을 주고 연단을 주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를 혼내서라도 야단을 치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징계이죠. 근데 내버려둠은 포기하는 겁니다. 정말 진짜 죄는,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포기하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나는 더 이상 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를 하면 훈계하죠. 때는 매를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벌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자녀들이 반복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똑같은 그런 잘못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어떻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 나 이제 몰라.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야, 이제 엄마가, 아빠가 나를 간섭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랬다.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더 큰 혼을 나고 더 큰 벌을 받는 겁니다. 더 큰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큰 벌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우리가 정말 별것 아닌 게 아니라 가장 무섭고 두려운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앞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내버려 두심, 포기하는 그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이 일어나면 내버려 두시면 정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이제 28절에서 31절까지에 다 들어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신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죄의 목록들이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1절 말씀, 이게 전부 모두 죄의 목록들이죠. 28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너무나 무서운 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버리시죠. 포기하시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29절 이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추악한 범죄를 하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마치 자유를 누리는 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형벌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읽었던 이 죄의 목록들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분리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 인간 자신 안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죄, 정말 본질적인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29절에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가장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죄의 가지가 나고 싹이 자고 더 많은 죄로 확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이라면 이제 그것이 가지가 자라나서 다른 사람까지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죄가 더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29절 후반절에 나오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같은 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까지 더욱더 확산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29절 하반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모든 죄들이죠.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모든 자들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나를 파괴하고 나와 관계된 내 주변의 사람들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까지 파괴하고 모두가 죄의 굴레에 빠져서 함께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만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 다른 죄가 제가 까먹었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부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우리가 죄의 굴레에 빠져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죄의 목록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데 더 큰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지막 3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을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이제 우리가 열거했던 29절에서 이 31절까지 이런 죄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버려 두면 이런 죄에 빠져서 죄에 물들고 파괴되어지며 살아가는데, 이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안다는 것이죠. 더욱이 다시 한번 이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의 목록들대로 정말 죄 가운데 빠지는 자들은 여기서 사형이라고 우리가 세상 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형도 무섭지만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 권세에 빠지는 영원한 죽음이죠. 그런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를 행하면서 알고도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지면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면 사형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누구까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괜찮아 계속해도 돼, 괜찮아, 문제없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냐, 똑같은 죄악 가운데 범하는 자들, 야 나도 했으니까 괜찮아, 너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서로 부추기며 함께 죄에 빠지다가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모르고 행하는 게 아니야. 근데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자, 2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막론하고 아무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죄가 더 크고 너희 비하면 나는 별것 아니다. 아니다, 네가 더 크다. 서로 따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그런 모든 불의들,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모두가 다 사형에 처해진다.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면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은,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더 추악하고 더럽고 죄의 굴레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형을 당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됨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돌아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네 맘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버려 두심이 너무나 무거운 그리고 형벌이다라는 겁니다. 자, 죄는 더럽고 헛될 뿐만이 아니라 죄의 가장 큰 속성, 중요한 속성이 뭐냐 하면, 죄가 죄인 줄 알고도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알고서도 그것을 여전히 반항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 가장 죄의 특성,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죄에 빠지면 돌아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죄가 그렇게 무섭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들은 사실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결과가 뭐냐? 위롭게 살지 못하고 옳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살아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버려둠을 당하고, 그래서 더 큰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정말 더럽게 살면, 죄로 더럽혀지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면 그것이 죄고, 그러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것, 죄에 물들어서 더러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지저분해진다는 것이 아니죠.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그런 모든 추악한 죄들로 우리가 물들고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런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그 죄 속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조금 전에 보았던 32절 말씀과 같이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 죄 속에 눌러 앉아서 이러다 죽는데, 이러다 죽을 건데 하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셨음을 알고 있지만, 죄인들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죄 가운데 가는 사람들까지 두둔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 또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면 고치면 돼요. 잘 모르고 무지하면 가르쳐서 깨닫게 하면 되지만,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는 대로 아는데도, 진리대로 아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죄인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같이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알면서도, 진리를 아는데도 돌아서지 않고 그 죄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법정에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놓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의 질투와 바리새인들의 그런 시기 때문에 온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어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릇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의 아는 대로가 아니라 진리대로 알면서도 그릇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저들의 주장대로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재판을 본디오 빌라도가 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디오 빌라도는 그릇된 재판을 하고 죄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요, 그 잠깐 한 행동이겠죠. 잠깐 내가 왜 이런 일들, 잠깐 그의 행동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알면서 잘 지나가기 때문에 잘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가 매일마다 저주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그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 알면서도 그렇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그를 저주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주의 사람, 범죄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가 자기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더 나은 다음의 모습, 출세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대로 바른 판결을 했다면 그 저주, 2000년에 걸친 그 저주는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 오신 나라가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죄인이 아니라 어쩌면 의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주님이 흠없다는 것을 알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쫓아
그릇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의 사람, 형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모든 일에 빠지지 않는다고? 물론 그런 분들도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겠죠.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 욕망을 버리고 세상 모든 소욕들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가진 사람들, 죄의 본성이 지배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핑계를 대고서 다 거부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항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순종합니까? 내 욕심, 내 유익들, 세상에서 얻을 여러 가지 것들에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더 치우쳐서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과 어그러진 마음이 진리이고 세상에서 얻을 것이 진리인 것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결국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도 그들도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도저히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욕심을 쫓아서 내가 얻을 유익을 쫓아서 세상에서 얻을 여러 가지 이익들을 쫓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이렇게 죄에 발을 디디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흉악한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들, 그것에 내가 물들고 내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마음에 악한 사람들만이, 천성부터 아주 악한 자들만 이런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나도 이런 범죄들을 행하며 살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욕심, 세상적인 모든 것, 말로만이 아니면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다 내버려 두신다, 포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기당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버려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예배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손에 있는 이 굳은 살 빠진 이야기 있듯이 어느 순간에 굳은 살이 빠져버리는 것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이와 같이 죄에 물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 가운데 금방 달려갈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알면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